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답답한 기분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생각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편한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힘든 것은 바로 자신이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로 여기는데 자신만 유독 신경 쓰이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 것 같아서 자책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루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서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많은 상태가 계속되면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해집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불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해 보시고 큰 도움을 받으신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생각이 많은지 그 근본 원인을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을 익히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수행법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듣고 계시면서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이런 방법들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고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불자님들께서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생각이 많은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유독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서 괴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락이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가듯이.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행복이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듯이 우리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으로 생존을 위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살피고 미래의 위험을 예측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의 위협이 예전만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해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어지럽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산란하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보아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다고 느낄 때 정작 그 어지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한 생각들이 정말로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관찰해보면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마음도 어떤 생각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생각의 내용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불안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들은 그저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와 같은 완전히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생각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 생각들이 일어날 텐데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로 평소에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정말로 나일까?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생각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설사 일어났다고 해도 생각했던 것만큼 큰 문제가 되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런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생각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현재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추구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명료하게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게. 오늘 깨달은 것을 오늘 실행하라. 누가 내일 죽을 줄을 알겠는가?
이 말씀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는 주로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더 나은 상황에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로 인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가 젊었을 때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길에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손을 더듬어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든 물을 발견하고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를 본 원효 대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물이 아침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물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며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현재에 깨어 있으면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것을 알고 내쉴 때는 내쉬는 것을 아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일어나는 것이므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딴 생각이 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로 감각을 활용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그 온도와 맛을 천천히 느껴보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감각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므로 이것들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로 과거나 미래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인정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아, 지금 과거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때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현재로 이끌어 주십시오. 넷째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면서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면 점차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거나 반대로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어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에 휘둘리지도 않으면서 마치 강가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인 사념처 수행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써 관찰하고 수를 수로써 관찰하며 심을 심으로써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써 관찰하라. 안으로는 관찰하고 밖으로는 관찰하며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라. 여기서 수는 감정이나 느낌을 뜻하고 심은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마음 상태를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수행법입니다. 육조해능 대사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생각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고 그것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게 됩니다.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인해 화가 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라면 그 화에 완전히 빠져서 분노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참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것 같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화라는 감정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화에 완전히 휩싸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참지도 않으면서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 아, 지금 불안감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불안감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호흡이 얕아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한 생각의 내용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 걱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대부분의 불안이나 걱정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이주입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허망한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다. 만약 괴로움을 당할 때 이것이 과거의 업보로 인한 것임을 알고 원망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저절로 소멸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둘째로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잠깐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면서 그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화, 불안, 슬픔, 두려움 등등. 셋째로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긴장되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넷째로 그 감정과 관련된 생각들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생각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추측이나 상상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하고 생각이 많은 마음의 근본에는 종종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 편히 살지 못할까 하면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자신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온 세상에 대하여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잠들지 않은 동안은 이 자비심을 확고히 하라. 이것이 여기서 성스러운 삶이라고 한다. 이 말씀은 자비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비심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데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심하게 탓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없이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륵보살의 자비심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은 마치 따뜻한 햇볕과 같아서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춘다.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이 말씀처럼 자비심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나는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나 부족함을 느낄 때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을 위로해 보십시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셋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싶어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로 자비심 명상을 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이런 자비심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비심은 마음의 독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분노, 원망, 질투, 시기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비심 앞에서는 녹아 없어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비심과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여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셋째,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기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십시오. 이 4가지 방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이런 방법들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불자님들께서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